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신 그 회중 찬양에서도요, 그렇죠? 예.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시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게 은혜인 걸 우리는 늘 알고 삽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은혜의 힘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광야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신 기억하라라고 이것만은 잊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복병을 만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마주치는 장면마다 이기죠. 대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가 많아서요?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머리가 뛰어나서입니까? 재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땅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풍부한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 선택하면 이 나라는 뭔가 대박을 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운명론에 맡긴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 방법이 역시 탁월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진 이 공의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내 지략을 제시했더니 이게 먹히네, 역시 나 때문에 승리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겸손한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모압, 암몬, 에돔, 게달, 바벨론 여러 국가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고백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가장 힘이 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을까요? 어느 한 왕이 가장 힘이 있는 아스로와 손을 잡았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에 있는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과 손을 잡았던 왕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과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초라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수많은 왕들이 주변의 국가들과 야 우리와 힘을 합쳐서 블레셋 한번 무찔러 보자, 애굽 한번 무찔러 보자, 아수르 한번 쳐들어가 보자 라고 하면서 다양한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네 나라가 합쳐서요, 아람과 에돔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서 네 나라가 합쳐서 아수르를 침략하여 가다가 그냥 혼쭐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들과 손잡아도 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언제 가장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을까요? 누구 왕 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구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왜요? 다윗에게 그 300명의 군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있었던 뛰어난 지략 때문이었을까요? 방법은요,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8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뭔가 주어줄 것 같은 그러한 위압감에 눌려서 동맹하고 결혼하고 짝을 맺고 손을 잡고 함께 연합하여 나라를 이루었던 그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힘을 잃습니다. 전쟁을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언제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내게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멈추어야 합니까? 하나님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다 바쳐야 합니까? 다 진멸해야 합니까? 다 잡아야 합니까? 다 끌어내어야 합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이요. 이번엔 에돔이에요. 아람을 이어서 에돔입니다. 강한 나라였죠. 수비대를 두는데 수비대가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종이 똑같이 종이 됩니다. 다른 왕들은 제발 우리 나라 도와줘라, 내가 너희 나라에 성전에 있는 금고 열어서 줄게, 성전에 있는 은금 기구들 다 줄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 들어와서 제발 좀 우리 나라를 좀 다스려줘라 라고 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 국가들이 종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섬기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무엇이 비결이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닌 이 은혜를 알고 살지만 세상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결코 무시당할 수 없는 분인데 결코 소홀히 당할 수 없는 분인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잠깐 한번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요, 화면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켜가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비켜가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본문 1절입니다. 모압이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왜 독립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모압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봐야 뭘 별 특별한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기 때문에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1절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배반합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상가상으로 모압아 제발 가지마, 그래도 이스라엘을 좀 지켜줘 라고 해야 할 이 왕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무더위에 2층 다락 난간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심한 중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죠. 하나님에게 가야죠. 하나님, 제 병이 저의 실수로 그만 떨어져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을 구하며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인 다윗의 고백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중한 질병이 있지만 세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저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누구에게 가죠?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신에게 가라고 신하 사자들을 보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방백 5도시 중 하나입니다. 신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죠? 바알 세붑. 바알은 왕, 세붑은 뭘까요? 웃지 마십시오. 파리떼. 파리떼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셔서 웃음이 안 나오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사신들을 보내냐면요, 파리떼의 왕인 한갓 존경도 받죠. 아주 그 미물과 같은 그러한 이 파리떼의 왕으로 숭배를 하고 있는 바알 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합이 악했으니 아들 아하시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비켜가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아합이요 어떠한 마지막을 당하게 됩니까? 아합이요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이길 수 없으니까 남유다에게 가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결탁을 맺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어떠한 꼼수를 쓰냐면요, 아람 군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뭘 하죠? 변장을 해요.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당신은 왕이시니 왕복 그대로 입고 가소서라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왕복 그대로 입고 아람 전쟁에 나가요. 그 아람 전쟁, 아람 군사들이 찾는 사람은 아합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도 왕복을 입은 게 보이니까요, 찾아와서 그 왕복 입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찰나에 한 병사가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아합이 아니다, 우리가 찾는 아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죽이려던 찰나에 그 상황을 접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찾지 못하게 되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돌아가던 한 병사가 다시 뒤를 돌아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의 옷깃 솔깃에 그의 화살이 관통하여 피가 그의 병거에 가득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우연한 죽음입니다. 어설픈 죽음도 아닌, 그쵸? 누가 합니까? 그냥 가다가 한 병사가 뒤돌아서서 누군가 맞겠지, 우연히 쏜 화살에, 근데 그 화살이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아합이 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선 그 병사의 화살에
솔깃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 아합이요,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누구를 아내로 삼냐면 두로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요, 아내로 삼으면 이방 나라의 여왕을 아내로 삼으면요, 뭘 데리고 오죠? 그 지역에서 섬겼던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 신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손을 잡은 것이 조금 불안한지라 시돈과 손을 잡습니다. 그 시돈의 왕이 아세라예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이요, 이세벨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신이 없네요. 그죠? 눈에 보이는 신이 없네요. 아합 왕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소서. 그는 풍요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 오니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세벨의 속임에 넘어가서 온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을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가정이 완전히 그냥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비켜가시는데요,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한 것을 보았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나의 삶도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다짐 결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 패싱입니다. 하나님 패싱이에요. 하나님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비켜간 겁니다. 그냥 넘어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크고 작은 것에 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패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이중적 지위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중적 지위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래 주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중적 지위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세상의 힘을 빌리는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이곳에 에너지를, 이곳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수많은 가시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욕심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을 견고히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사신들을 보냅니다.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라고 하면서 사신들을 보내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엘리야야, 지금 아하시아의 종들이 가고 있는데 그 종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올라간 침상에서 내가 내려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속상했죠. 왜요? 엘리야가 3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도 아주 초라한, 아주 영향력 없는, 능력 없는 파리떼의 왕에게 가서 그걸 물으러 가는 게 너희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아시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자 4절 보시면 4절입니다. 두 번째 줄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시아 왕에게 전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번 더요. 16절입니다. 똑같아요. 16절 하반절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예, 성경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종들이 어때요? 바알세붑에게 가지 못하고 왕 아하시아에게 가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본문 7절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7절에요, 이성적으로 사람이 좀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내가 죽지 않는 비결이 뭐냐?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이야기의 중심을 놓아야 하는데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아하시아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닙니다. 잘 될 때는 믿음 있게 살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은요, 항상 그 본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은혜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변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동행을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곡선을 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믿음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것, 동행은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 혼자 물결을 치며 만들고 가고 있는 이 모습,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물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7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걔가 누군데?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누군데?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내게 이루어진 기쁨과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한량없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아는요, 걔가 누군데? 그러자 그의 종들이 이어지는 8절에 설명을 합니다. 성경, 한글 성경에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원어에는 털옷을 입은,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운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무더운 나라, 광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털옷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하죠. 엘리야는 항상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쓴소리를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아합이 좋아했을까요? 이세벨이여, 그 우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곳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차 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야 엘리야 잡아와, 야 엘리야 죽여, 야 엘리야 어디 있어? 그러니 엘리야가 오늘 성경을 보니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9절에 산 꼭대기에 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이 털옷이 좋겠죠. 그런데 이 무더운 지역에서 털옷이 말이 됩니까? 얇고 가벼운 옷이 좋은 옷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하시아가 더위를 피하여 산책하며 2층 난간을 거닐다가 떨어졌으니 그날은 무지 더웠던 날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사실 제대로 재단한 옷 하나 입지 못한 짐승의 털 가죽을 대충 두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자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 종에게 옷 한 벌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종이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얼마 전에 엘리야는요,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400명, 850대 1과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합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합이 중앙에 서 있죠. 누가 진짜 신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850대 1과 겨루어 맞서 싸워 아합의 코를 완전히 짓밟아 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시아의 종들은 엘리야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지우려고 했던 그들의 우둔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인정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존경은커녕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기도를 하건 예배의 자리를 가건. 그러니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 기독교에서 주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 관심 없어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간다면, 지우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화면에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화가 나죠. 엘리야임을 알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3번이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디인가 보았더니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왕의 명령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너 내려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내려옵니까? 내려오지 않죠. 엘리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다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점점 화가 나죠. 2번, 3번, 50부장, 50명의 군사를 똑같이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신다면 지금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라 죽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권능을 가진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아 왕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종 50부장이 2번이나 50명의 백성들이 100명의 군사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참말을 가슴속에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에 복음을 가진 성도는 거짓말이 무성한 세상에 휘말리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라가 무너지고 부하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말미암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일의 모습을 한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시한다고 하나님은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멸시한다고 하나님은 멸시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워지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비켜가기보단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을 지우려 하기보다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기보다는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